오늘도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고린도전서 11장은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새로운 주제는 교회의 공적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요. 얼핏 보면 11장부터 14장까지는 여러 가지 주제가 일정한 맥락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남자와 여자의 질서, 또 성찬, 신령한 것들, 그리고 사랑, 예언과 방언 등이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일정한 질서를 따라 드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전달한 신앙생활의 전통을 대체적으로 잘 따르고 있음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린도 교회가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공예배 안에서 설교와 기도에 있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남자와 여자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지를 놓치면 이 남자의 질서를 모든 생활 속에서 적용하여서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그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원리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3절이 말하는 바는 모든 존재는 머리로 대표되는
권위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위에 어떤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도 일정한 질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질서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예언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설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는 공예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언과 다른 말로 설교와 기도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예배의 맥락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설교와 대표 기도에 있어서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의 필요성을 잘 몰랐고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마치 머리를 밀어버린 것 같이 수치스러운 일로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마느냐는 남자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가는가, 여자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가와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남자가 행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자는 남자가 가진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실 여자는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질서 있게 여자의 도움으로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질서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 왜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필요한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창조 때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오도록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서를 두시기 위해서 교회 안의 질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그 남자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여자의 역할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죠. 단지 그 역할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늘의 천사들도 권위와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와 질서를 존재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11절은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질서가 있다는 것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하다는 것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최초의 여자 하와는 최초의 남자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그 이후의 모든 남자들은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남자를 낳는 여자를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르죠.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부모님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 즉 남자인 아버지와 여자인 어머니에게 모든 아들과 딸들이 순종하고 그 다스림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오해 없이 교회 공동체 안의 질서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든 여자가 모든 경우에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오히려 여성의 다스림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자녀 위에 권위로 세우셨고 국가를 모든 백성들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정권 앞에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 순종을 하고 그들의 공정한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더 복잡한데요. 세상에는 많은 권위와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일정한 질서를 두셨습니다. 특별히 공예배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남자에게 다스림의 역할을 주시고 여자에게 그 다스림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주장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화와 시대에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세상의 풍조는 늘 바뀌죠. 요즘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거의 없애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교회가 그리고 성경이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14절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에 심어 놓으신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라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은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까지 성 정체성을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에 심어 놓으신 남성과 여성성은 우리가 잘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바른 질서를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회복하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답다는 것은 무엇이며 여자답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기준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면 바른 남성상과 여성상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타락하고 일그러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남성다움의 가장 기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남자는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남자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자들은 특별히 예배 안에서 권위를 가진 남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온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온 교회를 사랑하여서 희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남성 리더십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바른 순종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에게 다스림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남성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마땅히 모든 여자 성도들이 질서 있게 남자를 도와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른 남성성이 없다면 여자들이 아무렇게나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뜨려도 될까요? 안 될 것입니다.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어릴 때부터 남자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하지요. 어머니들은 남자아이들을 양육할 때 교회 안에서 정말 남자다운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안에 그러한 리더십이 없더라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오래 참으며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바른 남성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남자와 여자와 관련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가 모두가 순종하여 사도 바울에게 수긍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논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천명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추후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더 풍성한 가르침을 주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라고 했죠. 시대가 달라졌고 또 다른 문화권 속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이 진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교회 안에서 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게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를 생각하면서 그 고민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과 예배에 참여함에 있어서 한없는 순종과 겸손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한없이 자기 낮춤이 요구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없이는 바른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만드시고 교회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바른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 빚어 나아가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